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쫓아가노라 하는 바울의 다른 박질에 대해서 그간 어떤 식으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느냐, 다른 박질의 방법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방법대로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쫓아가는 그 방법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뒤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법대로 쫓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쫓아가는 경주는 십자가 경주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바울이 어떤 자세로 쫓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3절을 풀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만큼 이미 잡았다 할 만한 분이 없는데 바울은 여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자랑하기 바쁘고 또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싶으면 그냥 속마음만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부심마저도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는 자부심. 그 개인적인 자기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냥 말로만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뭐 다 기억하는 거. 그런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주일에 바울은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하였다. 여기까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울의 이 같은 신앙의 다른 박질은 뭐냐?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기의 철저한 각오와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죽을 때까지. 70세 은퇴되면 결승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총회에서 하는 얘기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이 70대면 관두라, 그 어느 나라 법인데 네가 뭔데 관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승점이라고 하는 내가 천당 가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린다. 방심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을 자랑을 하든 자부심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 뭡니까? 뒤를 돌아보기 때문 아닌가요? 작년에 저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 뒤를 돌아보고 뭔가 자꾸 기억하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혼자 그냥 뿌듯해하고 그렇게 자꾸 기억을 이렇게 새록새록 되살리기 때문에 뭔가 혼자 자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또 이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뭐라고? 야, 참 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옛날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감사라고 단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날을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지난날 내가 잘했던 거, 하나님 날 써주셨다는 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세 안에도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리켜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것은 어떤 교훈을 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셨느냐? 급박한 종말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집 안에 들어가서 세간살이 챙길 것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챙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뛰쳐나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멸망할 도시 애굽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허구한 날 뒤를 돌아본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그립도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40년 뒷걸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뻑하면 애굽. 옛날이 좋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성경이에요 그게? 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이 머리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러분 암송하라고 했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과 사상과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철학, 나의 지론, 이것이 옳다, 내가 정답이다 싶은 거 절대 포기하거나 물리거나 핑계댈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것 그리스도 밑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교훈하고 있느냐?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서울 성촌교회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 예수 믿은 이후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다름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다름박질이 있죠. 교회에서 꾸준히 일한 다름박질이 있죠. 또 물질로 시간으로 섬긴 애씀의 다름박질이 있죠. 열심을 다한 다름박질이 있습니다. 헌신한 다름박질, 충성, 남달리 충성하고 그리고 순종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한 거죠. 목사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교회 인도하심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땐 틀리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기고 순종해온 그런 다름박질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간증거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발걸음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훌륭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다름박질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라는 것처럼 다름박질하는 달리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이 뒤로 달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반일 이야기하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야말로 무덤 속에 있는 뼈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반일파리를 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반일분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이전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과 믿음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뭘 충성했다,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른 박질해야지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고 뒤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계획만 하는 사람이요, 회의만 하는 사람이요, 결제만 하는 사람이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뒤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나이와 관계없이 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도 이런 알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렇잖아요. 땅 하면 다 달아나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1등에서 공책이라도 연필이라도 한번 선물을 받아보겠노라고 운동회 때 전교생 다 달리게 하잖아. 1학년 1반부터 첫 번째 분단, 두 번째 분단 해서 다 1학년 뛰고 2학년 뛰고 3학년 뛰고 6학년 뛰고 그렇게 하는 거 운동회 아닙니까? 이처럼 너희가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상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듯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보세요. 어떻게 달리는가? 다름박질할 때 방향 없이 아무데나 달리면 코스를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야 무슨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데 상대방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데 허공에다가 펀치를 날리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7절에 한 말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떤 자세로 다름박질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듯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거 중요한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게 뭡니까? 10절 1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뭐라고? 이 세 가지를 알려고 그의 딱 하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 있으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상을 얻기를 원해서 바울이 딱 하나, 바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고전 9장 24절 5절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죠. 그 바울의 레이스의 그 자세 방법이 뭡니까? 그 마음가짐이 뭡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허공을 치지 말아야 되고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이거예요.
엉뚱한 말씀에 현혹된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데, 엉뚱한 말씀에 이렇게 혼돈하지 말고, 이런 바울의 경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향망 없는 것과 차지 마라. 싸울 때 허공을 치듯 하지 마라. 저들은 썩은 면류관을 얻고 하고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한 딱 하나의 과정, 그 방법이 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16장 24절에 마태복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지 않는 레이스는 성경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십자가를 안 진다? 장로나 권사나 성도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도 십자가,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다 싶은 것은 십자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좋아서 지는 것은 십자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지는 거, 질 형편이 아닌데, 질 상황이 아닌데, 질 수 없는데, 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라는 우리 스스로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십자가 되듯이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도 그거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을까? 하기 싫은데도.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저도 여기서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설교만 하고 또 여러분 또 설교 듣고 들을 때는 다 공감이 되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걸 1년 12달 융단 폭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여름의 장마처럼, 소나기처럼, 태풍처럼 휩쓸고 1년 12달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예배당 안을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차돌 속에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결정을 한다니까. 십자가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백날 첫날 말해봐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뭐라고? 복종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전 9장 24절에서 17절 인용한 이 말씀이죠. 바울이 내가 앞을 향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자세가 뭐냐? 그 마음이 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죠. 복종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죠.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할 형편이 아닌데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복종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십자가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말에 복종해야 살기 때문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에게 복종.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교를 섬깁니까? 사탄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어떤 바이블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아세를 받았습니까? 사탄의 주일학교, 사탄의 11시 예배 참석해서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배운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사탄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욕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혈기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탐욕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기주의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기, 교만, 자고, 들냄, 이중인격, 외식과 위선, 우리의 전인격이 뭡니까? 완벽하게 사단에게 100% 절대 복종한 존재. 그게 우리라고요. 사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우리를 절대 복종해요. 우리가 사단에 배운 바가 없잖아.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절대적으로 우리 사탄에게 복종된 존재, 죄의 종이라고 해요. 그걸 로마서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종으로 들여 종으로 섬기는 자의 종이 되나니,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악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복종입니다. 죄에 복종할 것이냐, 의에 복종할 것이냐.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 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복종해야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거부감 생기죠. 듣기 싫습니다. 특히 요즘 교만한 아주 까탈스러운 한국 교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도 듣기 싫어하는데 웬 복종? 지금 철지난 시대 지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 웬 말인가? 대부분 본능적으로 저 깊은 밑에서부터 반발심이 확 올라올 겁니다. 그 반발심이 확 올라오는 그 반발심이 올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복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탄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탄에게 복종하여 화를 잘 내잖아요. 사탄에게 복종하여 철진한 메시지구나. 사단에게 복종해가지고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복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대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대신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복종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복종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들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100년, 130년 동안 또 2000년 신약 시대 동안 그렇게 수많은 훌륭한 주의 사자들, 신학자들, 부흥사들 또한 많은 그런 교부들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느 시대도 자기 자신을 바울처럼 복종시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로마 7장에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내가 만일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설교가 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악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법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바울이 정작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나는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천당 못 갑니다. 그날 보러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살아야, 지금 말씀드린 구원과 직결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구원과 직결시켜야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주의라 말했지 않습니까? 11조는 해야 돼요. 근데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율법주의죠.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럼 주의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 복종시키면 천당 가고 복종 안 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 뭐다?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다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10절에도 이미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앞장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해요. 그걸 본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당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 얼마나 지기 싫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와談판을 했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회의라고 그러잖아요. 다 합의돼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줄 알았습니까? 요한은 십자가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일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합의돼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십자가 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읍소하잖아요.談판을 짓잖아요. 정말 친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 십자가는 뭡니까? 지기 싫은 걸 지는 게 십자가예요. 찬송하니 좋다. 오르간 치는 거 십자가 아닙니다. 오늘 밥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다른 막절은 성경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안 잊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아야 되잖아요. 본을 잘 받는 분이 있고 아들도 한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라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이 10명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다 훌륭하게 본받는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10자식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성격조차 다 다릅니다. 희한합니다. 10명이 성격이 다 달라요. 신기해요. 심지어는 믿음까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에 지옥 가는 자식도 납니다. 에서처럼, 가인처럼. 지옥 가는 자식도 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희한하다는 거죠, 성경에. 응?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천당 간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본받아야 되죠. 그러면 잘 본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본받아. 맨날 죄 짓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끊임없는 실수와 범죄를 반복하죠. 우리처럼. 그것은 뭐 하나님을 잘 본받는 것이 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느냐? 바울의 경주에 임한 바울의 신앙적인 자세, 쫓아간다 라는 것이 뭐냐?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다 잊어버린다. 앞에 것을 쳐버리고 쫓아간다. 그 길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는 내가 잘 질 수 있는 거. 흔히 뭐 부모들이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하는 것, 제일 하기 싫은 것, 제일 어려운 것, 정말 꿈에도 치고 싶지 않은 것,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나부터도 안 되죠. 그러나 본받아야 돼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밥 먹고 찬양하는 거 본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월십하고 서로 친교하고 노래 부르고 차 마시고 신방하고 그런 걸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주 주변적이에요. 핵심은 뭐냐? 죽으심이에요. 그냥 인격만 본받는다 그게 아니라 실제 나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나부터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더 잘 예수님을 본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또 예수님을 또 더 잘 본받을 수도 있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것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였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할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듯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